12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은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여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무엘상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 바로 앞 11장에서는 이 암몬이 쳐들어온 그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무대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암몬 나하스 왕이 침략해 왔을 때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빠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성령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이끌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승리 이후의 백성들은 다 이제 길갈로 모이죠. 길갈은 굴러가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처음 도달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여기서 과거 애굽에서부터 조상들이 이 온 영혼까지 젖어 있었던 그런 우상적인 사상, 생각, 문화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떨쳐냅니다. 다 굴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할례를 40년 광야에서 못했던 걸 다 행한 것이 바로 이 길갈이죠. 그래서 이 의미 깊은 길갈로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새롭게 세웠다. 지난 시간에 그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큰 어려움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면은 이제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보다도 사실 더 위험한 것은 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때에 안일에 빠지고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승리 직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도 세워졌다. 이제 왕정, 이 제도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누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왕을 세워주셨으니까 왕이 그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지킬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붙드시고 왕위의 왕으로서 그 나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왕이 통치하는 왕정이 시작되었다 이런 단순한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묻는 그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이후에도 나라의 미래는요, 왕의 능력이 아니에요.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미래가 운명이 사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능력이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제도를 잘 갖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냐,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고 있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건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는 지도자보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보다도 하나님을 항상 더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5절까지 쭉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3절에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고 재물들 낙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빼앗았느냐, 속이기도 했고 누구를 압제하기도 했고 또 뇌물을 받고 불공평하게 대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흠을 찾지 못하도록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았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에요. 백성들은 다 아니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선지자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정을 베풀어 줬다라고 다 고백합니다. 사무엘은요, 자신의 이런 온전한 리더십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감당해 왔다라는 것을 사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백성들에게 앞으로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 이거는 내 생각이나 내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 사실 그걸 원했고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제 사무엘의 시대는 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서 곧 물러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세워졌으니까. 보통 오랫동안 정치를 잘한 지도자가 물러나게 되면은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왕이 세워지든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 선지자 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회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재산 들여서 교회를 세운 창립자도 지금 뭐 이것저것 다 바쳐서 헌신하는 어떤 직분자도 사람이 교회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바로 교회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있게 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잘하는 교회 지도자는 이 교회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고 거기에 연결시키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훌륭한 하나님, 주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러 온 이 세례 요한. 나는 그를 위해서 소모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흥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왔으니까. 처럼 참된 지도자는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양이 넘쳐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 지금 뭐 좀 장문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6절부터 보면 전혀 또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전혀 다르죠. 사무엘은 갑자기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역사 하나하나를 되짚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하고 또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사사시대 모압, 암몬, 블레셋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다 구원했냐. 사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왔느냐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역사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요, 과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순간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 역사를 한번 돌아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은 모세가 뭐 대단한 리더십이 있어서 나온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때마다 또 성령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구원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을 섬겼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또다시 그들에게 지도자를 세워줍니다. 사사들을 세워주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원한 거예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 이게 계속 반복된 역사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도 없어졌어요. 백성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들 내 백성 삼겠다고 한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겠다는 그 언약에 신실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과거를 들춰내면서 이 백성들 조상들의 잘못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쭉 과거를 회상하면서 역사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했던 것을 봅니다. 앞에 12절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구하기보다는 왕을 세워달라고 먼저 사무엘에게 달려가죠. 사무엘이 그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왕을 달라 하였도다. 문제는 왕을 세우는 것, 그들에게 왕이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그 왕을 더 의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까맣게 사실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도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사시대에 온갖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구원하심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능력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또 왕을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는 것은요, 단순히 기억력이 단순히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지나온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굽이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우리 삶, 우리 생명조차도 한두 번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고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지혜롭고 수고해서 굽이 다 해치고 나온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데 사실 그것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들이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 것들, 돈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성공이든 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이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삶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굽이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 여기에서의 삶이 중요하지만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큰 은혜 받을 그릇을 더 크게 준비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결국 넘어져요. 그러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현재를 감사하며 살고 또 미래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다시 들려주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왕이 생겼으니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14절에 앞에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즉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왕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가 건물이 멋지게 세워져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야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많이 알므로 비례해서 꼭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만큼 계속 조금씩 우리가 알지라도 순종과 아는 것이 일치되어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요, 왕을 세우는 이야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삶에 왕이 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 왕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을 또 백성들이 신뢰하고 따를 때에 그 공동체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게 왕이 될 수 있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왕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인기, 박수, 인정이 왕이 되고요. 돈, 성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승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왕이 되실 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은 과연 누구인가? 주님, 제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왕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또 교회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친히 다스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